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예배할 때 이 역사가,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게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그래서 이것들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단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굳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굳어져서요, 열리지 않아요. 닫힌 문처럼, 잠긴 문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대요? 두드리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단단하게 닫힌 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닫혀진 문이 있다면,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좀 모니터가 너무 큰가? 이렇게 울리는데요, 이쪽에.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이 장성하다는 게 뭘까요? 성숙한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다 신앙의 어린아이, 초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처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초보인 거예요. 신앙의 초보. 그때는요, 초보니까 잘해요, 잘 못해요? 당연히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 시절에는요,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양다리만 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고, 세상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릴 생각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그래 나 교회 다니려고 했지, 나 하나님 믿기로 했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나오니까요,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은요, 교회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교회 오면요, 어색해요. 아니, 교회 갔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그렇게 막 반겨주고, 막 반갑다고 그러고, 언제 봤다고 이렇게 반갑다고 하는지 막 인사하고 막 환대를 하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색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럼 교회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오고, 누구 손에 이끌려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디서 만나, 아침에 약속해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지 아니하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초보의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자, 어렸을 때에, 그렇게 장성함의 반대, 성숙함의 반대, 미숙했을 때, 초보일 때에 무엇 아래에 있었다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밑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시기, 즉 신앙의 초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원리,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대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디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초보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 그것들을 초등학문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 과거의 진리로 여겼던, 과거에 따랐던 그 아래에 있던 초등학문,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다르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성숙한 성도가 되면 뭐가 진리로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초등학문을 뭐라 그러냐면요, 유치한 교훈이래요. 유치한 교훈.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숙한 성도가 되면 유치한 학문이 된다. 아유, 저 유치한 걸 따랐으니. 여러분들 개구리 언제적 생각 못 한다고요?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성인이 된 우리가요, 초등학생들 교과서 갖다 주면, 1, 2학년 책 갖다 주면 여러분들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겠어요? 아니죠. 왜 안 해요? 아이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애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갖다 줘도요, 그냥 아마 엿장수 갖다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어때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 뛰고 가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수준에서는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초짜일 때는,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세상의 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요 꼭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물은요 하나님과 아울러 섬길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 신앙일 때는, 연약한 초보 신앙일 때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는 이러면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선택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 내가 넘어지지 않은가? 나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흔들릴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 여러분들 흔들리십니까? 언제 흔들리십니까? 무엇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십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니 해도 머니, 돈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 할 때요 우리 신앙이 좀 잘 흔들려요.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가 교회 가면 맨날 100원씩 헌금해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밀입니다. 했죠. 대부분 다 했어요. 대부분이라는 건 안 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탕 사 먹고 싶어서, 과자 사 먹고 싶어서. 그때는요, 뽀빠이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뽀빠이 사 먹고 싶어서 헌금했다고 거짓말하고 사 먹었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초보였을 때, 어렸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원짜리 헌금하던 제가 중학교 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요 1,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10배가 늘었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 뭐 사 먹을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요, 성인이 되니까요, 헌금 단위가요 10,000원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1,000원 헌금할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하세요? 이게 성경책에 탁 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 오세요? 아니면 지금 막 와가지고 헌금 시간이야, 헌금 바구니 돈다, 주머니 열어가지고 막 지갑 열어, 이렇게 헌금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네, 준비해서 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헌금 시간이다 막 이렇게 해갖고 주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아무리 뒤져봐도 헌금이 없어. 그런데 지갑을 열어봤더니요, 1,000원짜리 헌금하는데 1,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야, 1,000원짜리 좀 바꿔줘.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요. 성인이 돼서 10,000원짜리 헌금을 하고 10,000원을 드리고, 아니면 그 10,000원이 모여서 100,000원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 설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안 하죠. 여러분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마음이 없는데 옆에 사람 하니까 눈치 보여서 헌금할 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으세요. 마음을 담아 드리세요. 마음이 동한 헌금을 하세요.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헌금 얼마 해야 되지?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다? 신앙의 초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초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도 그런 초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친하시죠? 안 친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앞뒤 사람도 보세요. 친하세요, 안 친하세요? 친해요? 예, 감사합니다. 친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들 1년 내내 교회를 이렇게 1년 내내 아니죠. 52주만 다니니까 52번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대화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해. 같은 선교회끼리는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대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형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자매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뭐래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1년 내내 한 번도 대화 안 하면 그게 정상인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목표를 정해세요. 오늘은 저 사람이야. 가서 이야기해야지, 대화해야지. 여러분들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친하다라는 것, 친밀하다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초보일 때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저 문턱을 넘어오기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친해진다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 외에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이분은 목사님이셔, 이분은 장로님이셔, 온 첫날부터 막 소개해주면 정신없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쳐다봐요. 저분은 젊네. 저분은 좀 얘기하면 말이 통할 것 같네. 저분은 성격도 좋은 것 같네. 저분은 한 성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들,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사귀는 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초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래서 저한테 말 안 거시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말 좀 걸어요. 심심해 죽겠어요. 왜 보면 도망갑니까? 제가 오후 예배 드리겠다고 저기 위에서 성경책 끼고 이렇게 하고 막 내려오면요, 저 보고 슬금슬금 다 피해. 왜 도망가요? 바쁘면 바쁘다고 얘기하지? 캥기는 거 있나?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잡아먹나요? 말할 건 말하고, 부탁할 걸 부탁하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초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 성경에 오죽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번 수련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 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화목해요. 화목이 필요한 사람은 안 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6월, 7월 달에 했던 5, 6월 달에 했던 우리 SGM 소그룹 모임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왜 했습니까? 우리 세대 간의 소통이 없다, 서로 간의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속회별로 모일 게 아니라 이제 좀 다 뒤집어 섞어서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한 건데, 그런데 정작 안 와.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요, 너무 좋았대. 어린 친구들을 알아서 좋고, 대화할 수도 있어서 좋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좋고, 서로 웃을 수 있어서 좋고, 이게 좋은 건데 왜 안 하냐는 것이죠. 이번에 하면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여기는 안 오실 건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기회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정이 없어, 교회는 재미가 없어.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소통할 창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앞으로 제 귀에 세대 간에 소통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SGM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 집 찾아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것 중에 여전히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이 있다고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그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교회 등록카드를 써요. 그런데 등록카드 밑에 가로치고 뭐라 그러냐면, 등록은 했는데 소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일어나서 박수 받고 기도 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어서, 불편해서, 힘들어서 계속 안 하면 평생 뭐다? 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있으시죠? 운전하시죠, 대부분. 운전면허를 처음 따면 처음부터 고속도로 막 밟습니까? 120km, 130km 달려갈 수 있습니까? 서울 막히는 길에 막 여리저리 빠져다니면서 그렇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는데 공터 같은 데 가서 막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로 나갔는데요, 그때 하면요, 옆에 지나가는 차가 왠지 나한테 막 달려들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고, 옆에 지나가는 버스가 이렇게 컸어? 막 두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도 힘들어도 운전 연습해야 초복딱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날지라도 스톱하면 영원히 장롱면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운전을 하면, 사고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꾸준히 연습해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다고요. 어디 가서 나 운전 좀 해, 난 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그 차 타고 싶냐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들 초보를 건너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요, 노력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무슨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라냐고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의 초보를 지나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지혜로운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과 지혜를 동일성상에서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가 아니래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세상 방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초보일 때 가지고 살았던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다른 게 지혜겠죠. 어떤 게 지혜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딱 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믿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한마디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결국 성숙한 사람, 결국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하는 것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것이 고백되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상의 초등 학문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방법,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들 신앙이 어린 초등 신앙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와 세상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판단받지만 저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음과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충만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성숙한 경지에, 충만한 경지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열심과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파리올림픽이 내일 새벽에 폐막한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네? 은메달은요? 왜 금메달만 기억하시고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들, 금메달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금메달 하나를 만드는데요, 거의 120만 원 정도 같은데요. 120만 원. 순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겉에 코팅해서 뭐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 가격이 120만 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120만 원짜리 금메달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 120만 원짜리가 뭐라고? 그냥 4년 동안 열심히 알바해서 120만 원짜리 그 뭐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금메달 1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금메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시상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노력을 흘리는 거잖아요. 금메달 120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에 섰다라는 것.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구나. 거기서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땀에, 그 노력에. 그런데 여러분들, 금메달 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수많은 노력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양궁 왜 이렇게 잘해요? 5개 금메달인데 5개 다 따왔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양궁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열심히 활 쏘는다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우리 금메달 땄으니까 놀자, 우리 다 이뤘잖아, 하지마, 연습하지마,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 얼굴 보셨죠? 여기다가 뭐 자꾸 붙이고 나와서 도대체 저기다가 뭘 여드름이 났나?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왜 붙인지 아시죠? 얼마나 활 쏘는 연습을 했으면 여기에 상처가 납니까? 여기요, 그 줄 자국이요 새겨졌대요. 그런데 화면에 나오면 그게 좀 안 좋으니까 가리고 나온 거래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활시위를 당겼으면 거기에 흔적이 생겨지냐.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일 때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성도가 되었어도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양궁 선수 여기들 자국 생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지,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고 나 이룰 것 다 이뤘어 그러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선 줄 알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까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지 아예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충만한 경지에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시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처럼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리저리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고 이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노력하는 열심을 삶을 살면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으십시오. 두 번째,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 진짜 백이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디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뭐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삶에서 정말 믿음이 흘러나야 되고 믿음이 묻어나야 되고 정말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나는 아직 초짜백인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이 성숙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초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아직 세상에 한 발짝, 하나님께 한 발짝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스스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시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드리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진짜 어려운가 보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지금까지 노력하셨어요?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땀 흘려 보셨어요?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그렇게 노력 안 했으면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처음 시작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초보를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기쁨을 드리고 그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겠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